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도 간에 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성도들은 행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또 예배와 성례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각각의 성도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들을 생각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잖아요. 교회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의 원리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였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은사를 행하든지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은사를 행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은사의 토대가 되는 사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은사에만 생각하고 은사를 행하는 데만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교회의 문제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현재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만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면 말씀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만 듣는다면 나에게 위로와 만족감은 줄 수 있어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힘들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말씀의 원리들을 성경을 권별로 한 장 한 장 보면서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성경적인 사고를 하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는 한 장 한 장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자주 카페를 가는데요. 카페를 가면 의도치 않게 카페에서 구역 모임이나 말씀 묵상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결론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가는 방식은 결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참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왔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구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제와 의도를 깨닫고 알아야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성경으로 그때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기초를 알아야 말씀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교회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은사를 금기시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굉장히 금기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적용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이 14장을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은사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12장과 13장에서 이미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첫째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은사는 어떤 은사였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은사, 사랑의 은사였잖아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살펴볼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은요,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중요하겠어요? 예언이 중요하겠어요?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은사에 대한 정립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이구나. 사랑의 은사의 토대 아래 내가 받은 은사를 행해 나가야 되는구나. 아, 방언보다 중요한 은사가 예언이구나. 우리는 그런 은사에 대한 정립들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방언을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럼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방언도 예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신령한 것이다. 모든 은사는 신령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크고 중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더욱 크고 중요한 은사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그 두 은사, 신령한 은사 중에서도 가장 신령한 두 은사, 그 두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과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사에 대한 바른 정립은 신령한 은사들 중에 사랑과 예언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 간단한 진리,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정립할 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각 성도들이 이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다른 모든 은사보다 어떤 은사를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방언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기를 하라.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사랑의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원하기보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더 강한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방언과 예언의 다른 점은 뭐냐면 말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모두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방언도 우리의 말로 하고 예언도 우리의 말로 하는 은사들이잖아요. 언어로 표현이 된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예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언어인 방언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언을 듣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각 나라 말이었잖아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언처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방언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외계어다, 아니면 미지의 언어다, 또 어떤 분들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불리든지 14장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입술로 나오는 언어지만 방언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2절에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인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방언과 예언이 다른 점은 뭐였습니까? 말하는 대상, 듣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로 방언과 예언은 세우는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각각 누구를 세우는 은사인지 4절 한번 보십시오. 방언은 누구를 세우는 은사입니까?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이고, 예언은 누구를 세우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언은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더 많은 덕을 세울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방언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근데 방언도요, 예언처럼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방언이요. 언제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예언처럼 5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방언이 통역이 될 때. 통역이 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통변이 되는 것이죠.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이 될 때는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덕도 세우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방언이 통역이 될 때에는 예언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 은사가 되지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예언보다 덜 중요한 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이 될 때 그렇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방언과 달리 예언이 어떤 그러면 형태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무엇이요? 예언이요. 또 권면하고, 무엇이요? 예언이요. 또 위로하는 방식이다. 예언이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간다. 그럼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거룩한 교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이 담긴 예언을 하고 예언을 듣는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또 예언이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언이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하고 우리 모두가 예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예언이 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위로한다. 위로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이 낙심이 될 때 용기와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엇이요? 예언하는 그것들이요. 삶의 우리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되는 일에 직면했을 때, 좌절했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 가진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나만을 세우는 방언을 사모하겠는가? 교회를 세우는 아니면 이 예언을 사모하겠는가? 이 언어로 표현되는 두 은사인 이 방언과 예언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은사는 어떤 은사라는 겁니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예언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근데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잖아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요,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모든 은사들이 다 종결되었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들이 다 이 계시적인 이 은사들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일반 섭리를 초월하여서 비상 섭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비상 섭리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비상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비상 섭리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에 은사들이 종결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로서의 은사가 종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로서의 은사가. 계시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들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음성도 듣게 하셨고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들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형태가 신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 계시였잖아요. 바울의 말이 계시였잖아요. 베드로의 말이 계시였습니다.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사도와 선지자의 말이 계시였지만 그들의 말, 또 그들의 방언, 그들이 가르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언어들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과거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 외에 특별한 사람인 어떤 교주에게 계시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정통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도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받는 신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 외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되겠고요, 종교개혁을 따르고 있는 그런 개혁자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이 방언은요, 어떤 계시로서의 방언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언도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계시로서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만약 지금도 이 계시로서의 예언이 계속이 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당연히 될 수 없죠.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다면 성경은 지금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이단의 교주나 신사도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지금도 계시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도 봐야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도 들어야 되고 그들의 말도 순종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4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전달하는 계시로서의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성경 외에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전에 살펴본 로마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서신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점쟁이가 미래를 예언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언,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예언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반전부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4장에서는요, 오늘 14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예언이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기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형태인 지금 예언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계시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이유도 성경 계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언은 다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도 권면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이해하여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식을 구현해내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토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는 또 예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통역이 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